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거의 대꾸가 없지만 편안하신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그 중상에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우하하님이 들어오셨는데요. 좋은 분이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인원은 많지 않지만 비록 줌이긴 하지만 세종시에 계신 분과 저희가 함께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기 다니는 교회가 다른 분도 계시고, 그리고 심지어 이곳에는 본인의 신앙이 다른 종단의 불교이신 분도 계십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그다음 오늘의 의미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하는 3월 매우 변덕스러운 날씨의 한중간에 있습니다. 급격한 기온차, 그리고 포근하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꽃샘추위, 오늘 밤하고 내일 또 막 비 오고 그러면서 많이 추워진다고 하잖아요. 변화란 이처럼 불안전하고 그리고 또 불안해 보이기도 하는 반면 변화란 에너지가 넘치고 그리고 희망이 가득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란 살아있기에 맞이할 수 있는 어떤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지금 너머의 희망으로 나아가려는 진통과 고민에 힘들지만 이를 통해 다음의 시간을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무언가 염원한다는 것 역시 이 변화의 시간과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불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상황 앞에 선 나일 것이니 희망을 택함으로 변화를 넘어 다음에 이르는 기적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시길 그리고 그러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염원은 빨리 예배를 넘어 파티 시작이란 희망에 이르는 것일 것이니 하늘뜻 표기는 짧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의 연대하는 마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하늘의 평화가 깃들길 기원합니다. 어떤 분께서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왜 오늘 성패트릭 기념주일은 녹색을 쓰는 거냐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요.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시면 알 수 있습니다. 5세기 초 아일랜드의 노예시장 잉글랜드 출신의 한 소년이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메윈 서켓. 불과 얼마 전까지 농사 짓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에 있었던 그는 마을을 습격한 아일랜드 해적에게 납치되어 끌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노예살이는 10대로부터 시작해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 천신만고 끝에 감행했던 탈출이 성공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 자신의 10대를 온통 노예살이로 보냈던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자신을 학대했던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적개심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귀환 후에 그때쯤 로마 제국 변방까지 포교가 진행됐던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인 그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으로 건너가 세례명 패트릭을 얻고 사제가 됩니다. 당시 성직자가 된다는 것은 일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본인의 신앙적 결단이기도 했지만 아일랜드인들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제 수업 중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앞에서 무너져 내린 그는 아일랜드인들을 위해 평생을 바칠 것을 서원한 후 끔찍한 노예살이의 기억 가득한 아일랜드로 선교사를 자원하여 떠납니다. 이후 461년 숨을 거둘 때까지 그의 삶은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제복을 우선 던져버린 그는 거처 역시 우아한 성당이나 수도원이 아닌 민중들의 삶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글 한 줄 쓰지 못하는 이들이었고 그의 이웃은 흔들리는 로마 제국 말기 상황에서 유리 거식하는 빈민들이었습니다. 패트릭은 빵과 맥주를 직접 만들어 그의 벗들과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그의 식탁에서는 언제나 소위 미천한 자들이라 불리었던 그리하여 그 당시에 조금 계급이 있는 사람들은 같이 마주보지도 않았던 그 이들이 함께 모여 먹고 마셨고 그의 집에 가면 굶주린 이들이 언제든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제 수업의 과정이기도 했던 그 수도 생활 중 배웠던 제빵 그리고 양조 기술은 이 같은 활동을 위해 매우 요긴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맥주를 판매해서 번 돈으로 구제활동 경비를 충당하기도 했죠. 술을 빚고 판매해 선교활동을 한다. 혹은 교회를 불리는 일이 아니라 그저 민중구제를 한다. 지금의 한국 주류 개신교회에서 만약에 이런 사항을 알게 된다면 한국에서 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장 이단이라 규정하거나 총회법 위반으로
출교 판정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와의 수다 자리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신에 대해 그 동네에서 가장 유식한 아저씨인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어려운 삼위일체의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내밀었던 것은 세잎 클로버, 녹색 풀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세잎은 각기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이어져 있죠. 하느님도 역시 그 역할에 따라 세 분으로 나눠져 있지만 모두 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이 친근하고 귀한 벗을 기억했던 민중들은 그를 우리 곁에 있었던 성인으로 추대했고 그에 대한 사랑은 훗날 대기근으로 아일랜드를 탈출해 아메리카 대륙에 이른 아일랜드인들에게 고국을 떠올리며 1년에 한 번 행진하는 날로 이어졌습니다. 성 패트릭 데이 퍼레이드가 열리는 3월 17일, 공교롭게 오늘이죠. 오늘은 성 패트릭이 평생을 함께했던 민중들의 손을 잡고 숨을 거둔 날입니다. 그는 금기를 넘어 신의 요청에 응답했던 아일랜드 민중의 벗, 맥주의 성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세 본문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는 유대교의 희생제의를 설명합니다. 나의 죄를 지고 대신 벌판으로 나가 죽음을 맞이하는 염소.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지금이야 도축을 하기 위해서 뭐 소를 키우고 양을 키우고 한다는 게 공장제로 하니까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가치가 적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200년, 2000년 전, 2000약 500년 전 이럴 때에 염소 한 마리를 집에서 키워낸다?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나눠서 아마 같이 먹고 했겠죠. 경제적으로는 비싼 존재이고 그리고 의미로는 가족처럼 친근했을 가축이 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그런 경험은 아마 삶 자체를 굉장히 무겁게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성찰하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목적의 의례가 점점 종교적 계율로 굳어지게 되면서 값비싼 그것도 성전에서 인정하는 제물로만 드릴 수 있는 희생제의가 아니면 안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이 고귀한 의례는 그만 변질되고 맙니다. 사제가 인정하는 송아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해석은 성전 자체가 독점하고 있었던 희생제의의 종교적 권위를 해체시키는 매우 급진적인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께서 한번 고난을 겪으심으로 이제 우리는 과거와 같은 종교적 규례, 지배계급이 마음대로 정한 법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신과 만나고 그리고 벗이 친구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같은 파격을 교권이 가만두고 보진 않았겠죠. 요한복음 본문은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즉 당대 최고 종교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의 구성원들이 마침내 예수 살해를 모의하기 시작했음을 증언합니다. 종교뿐 아니라 정치, 학문적 계파에서는 자신들의 수장을 흔히 위대한 존재로 묘사하려 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신들이 이렇게 하는 추앙하는 계파의 짱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신기하게도 우리의 교주가 범죄자로 사형당했다는 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참으로 특이한 종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는 이 신앙의 처음이 녹록치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 작은 존재들이 휘두르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토록 작은 존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의 금기와 규례를 넘어 희망을 염원했다는 것이며 그 외침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늘특별기 제목인 금기를 불태워라는 2021년 서울 퀴어문화 축제 슬로건 혐오의 시대를 불태워라 라는 말에서 따온 것입니다. 우리가 불태우겠다고 지금 당장 그 높다란 혐오와 차별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자리에 모인 십수 명의 사람들이 당장 거리로 나가 뭔가를 우리가 한다 해도 세상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거나 힘 있는 자들의 비웃음에 직면했던 그 처음을 시작했던 그렇게 금기를 넘어섰던 이들이 있었기에 노예제도는 철폐되었고 여성은 참정권을 획득했으며 성소수자에 대해 가해졌던 사회적 규정들, 예컨대 정신병자, 범죄자 등의 용어는 적어도 공식적인 학계, 정치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독교,
비록 이 사회의 발전을 크게 막아서는 존재로 욕을 먹고 있긴 하나 이 신앙의 근본은 금기를 넘어 진리에 이르고 규례를 해체하여 마침내 참 해방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염원하는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한 잔 나눠 들고 시대의 금기를 불태우는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그 같은 길을 앞서 걸었던 신앙의 오랜 선배, 비록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만나진 않았으나 우리의 마음이 이어져 있는 우리들의 친구 성 패트릭이라는 이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